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아모스 7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죠.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까요? 아모스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오늘은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할 텐데, 아모스의 기도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기도로 백성을 향한 심판의 재앙을 막아낸 사람입니다. 아모스 시대 사람의 특징이라 하면 딱 이렇게 대변이 됩니다. 일상생활과 예배가 분리된 삶을 살았던 때,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자신의 삶은 자기를 위한,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일상생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분리되어져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책, 그것이 아모스서입니다. 특별히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때는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게 됩니다. 큰 부를 획득한 부유층은 더욱 타락을 선택한 길을 갔지요. 그래서 예배는 형식만 남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예배는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시고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어쩌면 이 아모스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시대가 아모스의 시대와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 예배의 삶이 연결이 되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 어쩌면 이 아모스가 전하는 그 깨우는 선지자의 그 외침이 지금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아모스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상을 본 이 아모스가요, 심판을 앞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중보자의 태도가 아모스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절에 또 두 번째 기도 나오지만, 오늘 한 절에 그 한 절에 아모스의 기도의 엑기스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까지 변경시킨 이 아모스의 삶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아모스와 같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이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 또 내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한 기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요. 이 아모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모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 시대할 때입니다. 그때 아모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외교적으로 가장 안정되어져 있던, 또 국내적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가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전쟁에도 대승을 하게 돼서요, 요단강 동부에 동쪽에 있던 중요한 무역의 요충 지역까지 취하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모스서 6장 13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바로 위에 있죠. 6장 13절에 보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에 허무한 것이 원어로 보면 로드발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로드발이라는 그 단어가요, 허무한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지명도 이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뿔들이라고 하는 것도 카르나임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카르나임도 당시에 있었던 지명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요단 동부에 있는 이 두 도시를 취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또한 아모스서에서 특히 북왕국 상류 계층의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도 여러 번 언급되어 등장을 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국가는 사회적인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으니 서로 비등비등하겠지요. 한데 이 시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맞이해서요, 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계층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부흥하면서 부유한 상류층은 점점 더 부패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지주들은 날로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반면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세금에 이제 가난해지고 더욱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 그때가 아모스가 출몰했던 선지자로 나타났던 그때입니다. 그때 시대를 아모스서 2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캐러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실상을 아모스가 한두 절로 정리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아모스가 등장을 한 거지요. 사실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에 속한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습니다. 당시에 목자라고 하면 사회 계층에서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아모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아모스는 아마 자영 목축업자이고 과수원도 소유한 지주로서 지방 상류층에 상당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더 특이한 사건은 뭐냐 하면 아모스는 선지자 자신의 이름으로 엮은 책을 갖는 첫 번째 선지자였다는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자, 이 아모스를 일컬어 뭐라고 별명이 붙어 있냐면 정의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별명이 붙어 있을까요? 이 아모스는 그의 삶과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별명이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를 보면 전체의 주제 절을 하나 뽑은다면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의 잣대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 재고 있는 것 같은 그 기준의 말씀이 아모스서 5장 24절이지요. 그런데 이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단의 단락을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그 단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있는 절기와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물리치시겠다. 그리고 예배 때 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와 비파소리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각종 종류의 예배도 아니요, 그들이 드리는 예물도 아니요, 그들이 바치는 제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곳곳에 스며져 있던 그 모든 죄야, 아무리 주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못하겠다라는 거지요. 왜요? 그 모든 것은 조상 때부터 이루어졌던 것들이고 어쩌면 경제가 더 부흥했기 때문에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멋있는 예배와 제사와 제물과 예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려함이나 많고 또 풍요한 가운데 드리는 그 모든 제물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 있는 정의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모스에 따르면 하나님 백성의 예배와 일상생활은 서로 어긋나 있는 각각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이 등장한 거지요.
당시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각자의 생각대로 살았고 인간 관계를 실현하는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요구하시는 정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겁니다. 부자들은 더 배를 불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또 우상으로 향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래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나오는 그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이들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이 전혀 찾아질 수가 없습니다. 전혀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일상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에 무관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무익한 행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리 주일에 와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지요.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데 너희들이 와서 주중에는 그 일상생활 가운데에는 너희들이 멋대로 자신들의 욕심과 불의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어떻게 주일날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쓸모없는 짓들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예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수단으로 변질되어진 자기 자신들을 섬기는 일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질된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 행사에 불과하지요. 인간의 자기 만족을 위한 행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아모스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각종 예배와 제물들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의 중심은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만 받으신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아모스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5가지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7장부터 9장까지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7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2절을 보았지요. 거기에는 메뚜기 재앙의 환상이 나와요. 두 번째는 7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불에 관한 환상이고요. 세 번째 환상은 7장 7절 8절 다림줄 환상, 네 번째는 8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름실과 환상, 다섯 번째는 9장 1절부터 4절까지 제단 파괴 환상입니다. 그 가운데 아모스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중보 기도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뭐에 대한 환상이라고요? 메뚜기 재앙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서 여호와는 아모스에게 메뚜기 떼가 모든 식물을 먹어치우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식물이라는 것은 모든 곡식을 포함한 겁니다. 인간과 동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식물, 즉 땅의 모든 풀을 다 먹어치워버린다라는 거지. 여기서 메뚜기 떼에 먹을거리가 되는 풀, 정확히 말하면 늦은 풀을 말합니다. 늦은 풀. 첫 번째 추수된 것은 왕과 고관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난 후에 두 번째로 움돋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늦은 풀이라는 거예요. 이 늦은 풀은 누가 먹냐 하면 농사 짓는 백성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는 이 부분이 나오지요. 여기 보면 왕이 풀을 벤 후라고 하니까 왕이 직접 풀을 벤 것 같은 느낌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왕의 풀입니다. 왕에게 속한 풀을 벤 후. 자, 그래서 표준 세번역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그러니까 왕에게 바치는 그 풀을 벤 후에 다시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의 풀이 베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뚜기 재앙의 대상은 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 농민들, 그 백성이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모스는 가난한 이스라엘 농민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즉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메뚜기가 싹 와서 모든 것을 다 먹은 것을 본 거지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자, 주 여호와여부터 이 아모스의 기도가 시작을 합니다.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주 짧고 간결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지요. 중보기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지만 군더더기 없는 하나의 문장과 같이 주어졌지만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간구의 요소이고 세 번째는 간구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요.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그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을 합니다. 대상을 부르지 않고 하는 기도가 없지요. 그건 넋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땐 그 대상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지요. 이어서 아모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뭐라고요? 사하소서. 자, 이 말에 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런 재앙을 주시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뭐예요? 사해달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미 백성들의 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아모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해달라는 거지요. 이제 막 일어날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멋대로 그냥 주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어찌할 수 없이 내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심판을 절대로 즐기는 분이 아니지요. 출애굽기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려주세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며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돌이키지 않고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드셨다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지요. 아모스는 하나님께 왜 심판하십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거지요. 아모스는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 내용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응답돼야 될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야곱이 미약해서 그 재앙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것은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라는 거지요. 자, 다른 선지서 말고 이 아모스서에서 이 북왕국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 자,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아모스서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자, 그리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그 맥락에서 언급이 돼요. 자, 이에 반해서 아모스서에서 야곱이라는 이러한 국가를 가르치지 않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예속되어 그분만을 의지하는 미약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야곱이라고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오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서도 야곱이란 하나님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약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지요. 약한 자를 돌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아모스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미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약한 자라는 거지요. 약한 자들은 최우선적으로 돌봐야 될 대상입니다. 율법에도 나와요. 율법에도 보면 그 약한 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야곱에게 심판보다는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또 말씀을 알기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연약한 야곱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아모스는 재앙을 통하여 심판하시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은폐하거나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인정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뭐 잘못했을 때 그냥 바짝 엎드리면 확 했다가도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 막 빌면 확 하려다가도 멈추지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자녀들이 끝까지 잘못하지 않다고 뻗어기면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할 텐데, 자녀들이 잘못한 거 자기가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막 빌고 있으면 어떻게 그걸 때려요. 다음부터 하지 마, 다음부터 하면 안 돼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지요. 어쩌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아모스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재앙이라는 심판을 없앤 건 아닙니다. 지연시킨 거지요. 왜 법정 용어에 보면 집행유예 있지요. 지금 아모스의 변론을 통해서 지금 집행유예를 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재앙은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유예한 것이 아니라 거두어 주실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 인간의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마디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들을 향한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한,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한 하나님께 구석구석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아모스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법칙은, 첫째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낸다면 가급적 일정 형식이 되어져 있겠죠. 하나님의 부름과 동시에 또 주님께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간구된 이유도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간구는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듯 간구가 응답되어야 하는 이유도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두 번째 간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일 때 가장 강력하겠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도 그 시험을 물리쳤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짧게라도, 때로는 3, 40분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말씀을 기본으로 기도에 올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결심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안 될 것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기도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기도할 힘이 있고 또 입술을 열 만한 그런 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바꿔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받고 나가는 복된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받은 마음들, 우리에게 주신 그 중심의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많은 것들,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퀴어 축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퀴어 축제에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요. 여러분들 그 퀴어 축제에 가는 인원이 그 나이 때는요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건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그 음란에 빠질 수 있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대낮에 향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청소년 가운데 있는 우리 고등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지금 요새 제가 여기서 오산 고등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 오산 고등학교를 품고 기도하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 아이들의 영을 어둠의 영은 가장 빨리 채갑니다. 그 영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방어 기도와 또 공격 기도와 중보 기도가 함께 나아갈 때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산 고등학교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올 한 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어쩌면 오산 고등학교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의 기도와 또 노력과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지금 쌓이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도 그 오산 고등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변화에 동참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 아모스의 기도가 바로 응답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모스와 같은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